다니엘서로 아침마다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참 쉽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1장은요, 다니엘이 그 포로 소년이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채식하죠.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데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받습니다. 자, 열쇠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금신상 꿈을, 금, 은, 노철, 나라에 대한 꿈을 꾸죠. 또 그것을 풀어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2장입니다. 3장은요, 그 자신의 나라 금나라가 영원하라고 금신상 60규빗, 약 30m 높이의 신상을 세워서 풀무불 태워놓고 절하라 하죠. 그런데 누가 절하지 않습니까?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깨지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4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3장에 금신상을 세운 건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4장은요,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받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다니엘서 참 쉽죠? 5장은요,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심판 속에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심판이 느부갓네살 왕 때 임하지 않습니다. 5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때에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다가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데 무슨 잔으로 마십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뺏어온, 남유다 파괴할 때 가져왔던, 하나님 예배할 때 쓰이던 그 기구들로 술을 마셔요. 그래서 벽에서 손이 나오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재어봐도 왕의 공의와 정의, 자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쿠데타가 일어나 바벨론이 드디어 멸망하는 이야기. 그게 5장이고요. 6장은요. 자, 그렇게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 다니엘은 계속 왕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질투를 받죠. 그래서 이 질투하는 신하들 때문에 왕이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엉뚱하게 만들죠.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잡혀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야기. 이렇게 1장부터 6장 다니엘서가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 마지막 때에 있을, 또 중간기에 있을 것들을 계시받은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참 쉽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 그냥 좋다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셔서 다음번에 다니엘서 몇 년 후에 다시 큐티 말씀으로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다니엘서가 이런 책이지 하고 바로 딱 떠오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장은 그 3장에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절하라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심판받는 내용이죠.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사인을 주세요. 네가 교만했다. 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한 나무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커다래요. 하늘까지 닿았대요.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아름다운 나무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성경은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세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즉 우리 사람들이 나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뭘 맺었다? 포악과 부르짖음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세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나무는 높아졌어요.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나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커서 하늘까지 닿는 일일까요? 아니요. 나무 비유는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무는 커다란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농부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농부의 기대는, 그 나무에게 하는 기대는 단 하나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높아지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반면에 겸손하여 낮아져서 아버지, 주님 하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그런 겸손한 자들의 기도는 들으셔서 구원하세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아주 많으세요. 심판하시는데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아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루터기를 뿌리를 남겨둔다는 건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고요. 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이제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놓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그래서 7대를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7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권력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이 심판 중에도 은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니엘이 꿈을 풀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처방이 있어야죠. 다니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본문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나무가 높게 솟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할 일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권력자, 왕에게 하나님 농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긍휼이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왕이 할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 돌보는 일이잖아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죄를 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 주변에는요, 잘난 사람, 잘 사는 사람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마을 구석구석에 가난하여 오늘 끼니를 굶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죄를 하나님이 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오늘 본문의 꿈 이야기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자 해요. 그런데 농부는 나무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전염병의 시기 7대를, 이 회개의 기간을 우리 성도가 잘 지내야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농부의 기대를 깨달아 오늘 내 삶에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긍휼의 열매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제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 회사는 괜찮으니까, 자기 가정은 지금 괜찮으니까 혹시 성도 중에 힘든 분, 어려운 분들이 없나 가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음식도 챙겨주시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연락 오셔서 또 도와줄 분들이 없는지 찾으시고, 이게 공의와 긍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우리 사람 눈은 앞에 달렸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높은 나무는 잘 보여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어려운 때, 환난의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춰라. 돌아봐라. 고개를 돌려야 보여요, 사람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이 7대 회개 기간을 우리 겸손하게 보냅시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공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나무가 아니라 농부의 마음을 아는 나무 되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7대를 지내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공의의 열매, 긍휼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회개의 기간 7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게 하옵소서. 높아지고자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의 뿌리 되신, 우리의 원줄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공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죄를 사하게 하옵소서. 맺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를 돌아보아 뒤처진 자, 어려움에 빠진 자,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함께 무거운 짐들을 나눠지며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7대 이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 이 회개의 기간을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농부의 마음을 아는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할 일은 커지는 것, 높아져서 하늘까지 닿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어려운 때에 생명의 말씀 교회라는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 가지들을 십자가로 자신의 몸에 상처 내시고 친히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7대를 회개의 기간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결국은 가지치기 당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열매를 맺어 죄를 사하게 하시고 맺어진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을 용서하는 공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또한 긍휼의 열매를 맺어서 나보다 뒤처진 자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긍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